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습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복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복습 강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고 하셨느냐? 이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종교시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죄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종교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 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형 일을 했어요. 이것을 갖다 간접신앙이라 합니다. 중간에 제사장을 두고 제사 드렸다고 해서.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인데 예수가 오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충격을 받은 것이죠. 아니, 저 사람 봐. 지금 이 성전이 46년이나 지금 걸렸어도 아직 미완성인데 지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킨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며칠 후에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판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종교시설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한 것이죠. 이 말을 유대인들은 이걸 못 알아들었죠. 예수의 제자들도 깜짝 놀랐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 말씀은 당신의 육체를 가르침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때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한 것인데 이것을 로마 교회가 되면서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지 아니면 그때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그 황제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은 로마 교회가 되면서 무슨 짓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는 성전을 지체한 거잖아요. 예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한 것인데 로마 교회를 만든 사람들은 우리는 성전을 지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유럽의 그 어마어마하고 그 유명한 사원들을 진 것들이잖아요. 지금은 관광명사가 되어서 아마 거기 다녀오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교회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 사람들은 바꿔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헐어버린 일인데 이미 그런 종교시설을 없애고자 한 일인데 이것을 복원시킨 것이 지금 로마 교회가 한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로마 교회가 이게 전통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원을 지어서 복원을 시키니까 이게 뭐죠? 다시 종교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종교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로마 교회가 되면서 이 성전을 지으니까 다시 종교로 되돌아가 버린 것이잖아요. 여기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것을 구별을 못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사람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와 종교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당 교회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와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종교라는 게 뭐예요? 특징이. 예루살렘 성전이 뭐 했어요? 그 특징이. 유대인들이 거기 와서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 드리는 일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제사란 말과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예배란 말과 동일 개념으로 사용했어요. 흔히 예배란 말과 제사란 말을 교차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당 교회에서 일요일마다 거기 가서 뭐 해요? 예배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종교시설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은 크게 세 가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단번에 한 번에 히브리서 10장을 좀 보세요. 아주 영원히 완전하게 드린 것이다. 또 드릴 것이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지금까지 16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온 것이잖아요. 이제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성전을 헐어야 됩니다. 종교시설을 헐어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와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오순절 성령이 왜 우리 각 사람의 몸에 왜 임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몸이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몸이 된 사람들을 두고 교회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주일마다 와서 성수주의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고 지내는 이 참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관한 운동, 로마 교회가 시작된 그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종교시설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오순절 성령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 몸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 몸이 아니요 성령이 그 안은 전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스피리트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자, 예배당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스피리트, 성령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가 예배당에 가서 그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예배당으로 옮겨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알아요? 예배당으로 옮겨져 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되었어요? 예? 예배당으로 옮기면 바로 우리 몸은 뭐가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한번 보세요.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7 귀신이 끌고 들어와요. 7 귀신이. 왜? 빈집이 되어버리니까. 와서 보니 귀신이 전에 있던 귀신이 나갔다가 쫓겨났다가 어디 쉴 곳이 없으니까 다시 내가 살던 집으로 가보자 하고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고, 예? 빈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 귀신을 끌고 들어온 거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배당 지금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은요, 독을 품고 눈이 금방 맹수의 눈이 뜨고, 예? 안색이 변하면서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이건 내 가족들도 그러고 내가 수십 년 제자라고 키워왔던 그 친구들도 그러고 예배 드리지 말라 하면은요 쌍불을 켜고 거부해요.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예배당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치고 예배드리란 말을 하면 그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성전을 헐게 되면은 자기들이 지금 거처로 삼고 있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성령께 다시 빼앗기게 되는데 이걸 귀신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참 눈을 쌍불을 켜고 거부하고 안색이 변해가지고 그리고는 경계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빈집이 되고 빈집이 되니까 7 귀신을 끌고 들어와서 전보다도 너희가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악한 세대가. 어쩌면 지금 너무너무 정말 악한 세대죠. 1600년 동안을 이 짓을 해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심한 악한 귀신들이 집이 되었어요. 이것이 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니까요. 왜 이걸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중세 때 시도를 했어요. 루터나 켈빈이. 그런데도 그분들이 왜 이걸 못 받느냐 하면 그분들 자신이 종교로 보았어요. 이 교회를. 그분들 자신이. 그래서 종교개혁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Religion Reformation. 예? 종교개혁. 교회개혁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종교개혁을. 그러니까 그분들 자신이 중세 때도 개혁을 한 것이 종교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헐어버리라 하고 하는 이 종교시설을 다시 도입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중세 때 한 것이 뭐예요? 오히려 로마 교회보다도 여기다가 하나 혹을 더 붙인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뭐예요 그게? 종파교회라는 것입니다. 종파교회.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루터파 교회, 켈빈파 교회 한 거잖아요. 지금은 얼마가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정식으로 나라에 등록된 것만 4만 종파가 넘어 있어요. 개인들 일반 독립교회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파악도 안 되는 거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입니까? 아니 4만 종파로도 넘었는데 이게 하나예요? 기본이 안 되어버린 것이잖아요. 이게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데서부터 출발된 거잖아요. 종교시설을 헐어버리라고 한 건데 그걸 복원시킨 것이잖아요. 그것을 잘하는 질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당은 몇백억을 들여서 몇천억을 들여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자랑 삼고 그것을 기뻐하고. 여러분 왜 복음이라는 걸 이렇게 몰라요? 이 기막힌 세월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다음 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 교회당 교회를 짓고 있는가? 이거 뭐 때문에 그랬어요? 성경을 따라서 이런 겁니까?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너희들 교회 세우거라, 교회 설립하거라, 그런 말 단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이 다음 시간에 교회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만은 한 번도 없잖아요. 교회 설립하라, 세워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지금까지 교회당 세워놓고 그 엄청나게 지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기막힌 생활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이것이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로부터 시작된 1600년 동안 전통을 따라서 짧게는 500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이 개혁교회는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그런데 전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세요? 예수가 왜 죽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 때문에 그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전통적으로 되는 그 사람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 전통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뭐가 되었어요? 계시록에 내려가 보면요,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예수는 규정을 했어요. 지금 이 교회당에 나가서 주여주여를 찾는 자들이 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일이라니까요. 예수를 죽인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은 복음을 죽이는 거예요. 복음을. 종교 행위를 가지면 가질수록 복음을 죽여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떤 운명이 돼요? 사탄의 회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되면 좋겠어요? 사탄들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헐어야 합니다. 종교시설을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회복이 되어요. 우리 몸에 교회가 된 우리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우리들이 잃어버린 이 복음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 하나를 인용할게요. 이건 바울이 한 말인데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아까 철학과 그 말은 전통, 사람의 전통을 따름이요. 그 뒤에 가서는 뭐예요?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 말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갈라디아 4장 9절에 보면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이란 말은 율법 종교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고 하노라 탄식을 했어요. 바울이. 왜 그래요? 우리는 지금 현재 주일 성수 일요일마다 와서 예배드려라. 이게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365일이 예수의 날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라 해서 일요일이면 교회당에 찾아와야 되는 거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산 사람이 일요일 날만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까? 365일이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런 짓을 하고 앉았어요. 이것을 바울은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서 천박한 초등학문. 예? 이것을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일까 주의하라. 왜 이런 성경들을 안 보고 전통을 따라서 어쩌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저 목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알면 누가 저 짓을 하겠어요. 자기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인데 이제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비장한 말씀 아니에요. 지금 며칠 후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가 십자가를 달린 것인데 그것을 헛되게 만들어버린 것이 로마 교회요. 그 전통을 따른 것이 지금 교회당 교회들이잖아요. 21세기는 이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 교회란 말이 해석을 그동안에 잘못해버렸는데 교회란 말의 재해석과 함께 교회 명칭에 대해서 강의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